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깊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주목하며 또 통독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주목하여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 오늘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죠.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저자가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인생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인간은 도대체 누구이며 인간은 중요한가? 그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마음을 쓰시는가?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은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시편 8편,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또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찬양했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다윗이 던졌던 질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혹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앞서서 그가 주목해 보았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큰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먼저 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볼 때, 자,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아는 길이다. 인자를 아는 가장 첩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아는 길이다. 라는 것을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편을 함께 동독하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은 정말 중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히브리어로 첼렘, 우리의 모양, 데무트, 우리의 첼렘과 우리의 데무트를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닮았다. 저도 뭐 자식을 낳고 키우지만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식이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도 닮았고 정말 닮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까지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쏙 빼닮았구나. 이런 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다음에 곧바로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구나. 대리통치자는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임의대로 통치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청직이어야 한다. 자,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는 없고 반드시 청직으로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다스림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하죠. 첫 번째, 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이 지와 정과 의를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관계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자신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역동성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모든 관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관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이 나머지 이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지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감정의 요소 중에서 최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사랑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 더욱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의지적 차원입니다. 이 의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죠.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나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즉 자아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신 분열과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넥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메카였죠. 게임 산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넥슨의 회장이었던 김정주 씨가 최근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 즉 자아와의 관계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 우리 자신과의 이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 목숨이 바로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 자아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키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이 자아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이게 자아 존중감이죠. 그리고 이 자아를 성장시켜야 하고 또 우리가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아와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아와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가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관계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노동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요 세 가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부제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여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 안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개관을 해보고 자, 먼저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통독할 텐데 먼저 시편 8편과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박정은 자매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통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델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30일 챌린지 내내 기도할 제목이 있죠. 이 세 가지 기도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이 책의 원래 제목인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생명되는 유일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한 책의 사람으로 그리고 한 책의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 이 주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무엇이 진짜 선일까? 그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 이미 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긴급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데요. 지금 이 소식은 전만규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크이브 근처 이르펜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한 친구로부터 기도 요청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르펜을 떠나려는 2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격렬한 전투가 있었으며 급기야 러시아군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피난민들이 많습니다. 애완동물들도 함께 있습니다. 집도 잃고 파괴되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현재 너무 지쳐있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난국 속에서 겨우 극복하며 참고 있습니다. 모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인데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쪽 국경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음성을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